Apple C. Move 아시는 분 계시죠? 이 말씀은 그 1500년대에 갈릴레오라고 하는 사람이 지구가 움직이고 지구가 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했다가 로만 캐톨릭 교회의 법정에 서서 그 재판을 받고 그리고 나오면서 지구는 돈다. Apple C. Move. 그것은 진실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진실은 사실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찰스 으로 당선시키는데 굉장히 큰 힘을 발휘했던 사람이고 2번씩이나 닉슨 대통령을 당선시켰던 그 배후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악관의 대통령의 특별로 큰 권력과 부와 명예를 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여러분 잘 아시는 워터게이트 그 사건으로 그 감옥에 가게 됐습니다. 그 전에 그 닉슨의 참모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닉슨 사람들이 근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특별 법정에 서게 되는데 우리 이럴 때에 이렇게 입을 맞추자. 너는 이런 얘기를 했고 당신은 이런 그래서 그 얘기를 받아서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걸 다 짜 맞췄다는 겁니다. 짜 맞추고서는 저희들이 그 특별 검사의 그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못 돼 가지고서 그것이 다 탄로가 내고 말았어요. 그 탄로가 난 이유는 그것이 거짓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 찰스 컬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서 회심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 감옥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는 그의 Loving God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얘기를 썼던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의 부활이 거짓이라면 그 갈릴리에서 자라난 지금 백악관의 참모들과 비교할 때 너무나 무지하고 무식한 그들이 짜 맞춘 이야기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얘기는 예루살렘의 문턱조차도 넘지 못했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2000년 동안 오늘 많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것은 그 이유는 단 하나, 진실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그 찰스 컬튼은 감옥에서 회심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76년에 교도소 선교팀을 선교회를 만들었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활동을 하다가 93년도에는 정말 감사하게 그 기독교의 우리 노벨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템플턴 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한국분으로서는 돌아가신 우리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셨던 그런 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증명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체포되었을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저희들은 생명이 아까워서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예수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고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능을 부어주실 때에 저희들의 생명을 버리는 자리까지, 순교의 자리에 이르긴 자리에까지 저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고난을 보고 도망가가지고 숨어 있다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자 저는 다시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어부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리에서 순교에 이르는 자리까지 저는 변화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저의 온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던 것을 우리들이 너무나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성도들에게 오셨던 성령님, 그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오시면 그는 나를 증거할 것이다. 성령이 오시는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제자들도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저희들이 메시지가 저희들이 했던 일이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 받은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걸 자랑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런 헌신을 한다고 하는 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풀어 살리셨다라고 베드로는 증언합니다. 3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역시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다고 그의 설교 중에 메인 메시지가 그것이었던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온 초대교회 성도들,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임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저희들의 삶의 초점, 저희들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가 정말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 예수를 쫓는 우리들도 정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의 그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신앙의 초석입니다. 파운데이션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라면 우리의 믿음, 신앙이 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헛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신앙이 예수께서 다시 살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생의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그 믿는 신앙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모든 믿음의 베이직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사신 역사가 없다면, 그 사실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도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 왜? 예수 때문에 하고 싶은 일도 접고 가고 싶은 것도 안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안 먹으면서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포기하고 예수를 쫓은 우리들이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면. 이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아는 우리 민족의 수호신 같은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그 충현사, 현충사, 그것도 여러분 가면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훌륭한 정신과 그 민족 사랑의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는 죽었습니다. 진리의 수호신과 같은 우리 소크라테스도 우리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죽은 것입니다. 석가모니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자비를 얘기하고 우리에게 사람들의 모든 그 사랑을 얘기했던 석가모니도 죽었습니다. 마호멧도 여러분 죽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사는 생명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쟁취하신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의 소망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들의 궁극적인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활의 신앙은,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가 부활이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다. 그는 사망의 권세 가운데서 거하실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게 초대교회 성도들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지식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지는 생명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능력입니다. 사도들에게 큰 권능을 부어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게 하시니 사도행전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가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하나님의 권능은 그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처럼 순간적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그러한 파워를 얘기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바로 그 단어가 이 듀나미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천지 창조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은 시체 나사로를 향해서 나오너라, 그를 죽음에서 불러내셨던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폭풍이 있는 곳에 바람을 잔잔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했던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5,000명을 먹이고도 남는 물질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거라사 광야에서 방황하던 저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 예수님에게만 임하는 능력이 아니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는 능력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6장 우리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당치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으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은 내가 행한 이런 일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모든 믿는 자들의 능력인 것을 하나님의 그 영원 불변하신 그 능력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역사하셨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 믿는 자를 위해도 역사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는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욕망과 인생의 파도들이 잔잔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삶을,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여러분의 삶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티끌에서 와서 티끌로 돌아가는 인생들입니다. 독일 작가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노벨상을 받았던 그런 저희 학창 시절에 꽤 오래된 얘기입니다. 하이니 벨이라고 하는 그런 그 작가인데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의 대표작이 뭐냐 하면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대표작입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을 저는 안 읽어봤어요, 사실은. 근데 그 제목이 인상이 깊은 거는 그 제목을 보면 그 내용을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뭡니까? 이러저러한 삶이라는 거죠. 권세의 삶도 있고 쾌락의 삶도 있고 뭐 부자의 삶도 있고 그리고 모든 삶이 있었지만 그리고 마지막은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끝. 여러분 권세의 삶이든 쾌락의 삶이든 명예의 삶이든 그리고 결론은 다 똑같은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 말이 없는 거예요. 흙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그런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이루었다고 한들 내가 무엇을 쟁취했다고 한들 거기에 의미와 가치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세월에 묻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신앙하고 부활을 따라서 산 사람만이 여러분 그 인생의 존재의 가치와 의미가 창출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창조주이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영생의 영광으로 저에게 모든 의미와 가치가 부여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죽으면 그뿐이지. 부활이라고 하는 것, 그건 의미적인 부활이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우리의 삶에 부활한 거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제자들의 삶에 부활한 것이지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가 있나. 부활신앙을 확신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부활의 신앙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활신앙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부활신앙이고 우리의 모임은 부활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 우리의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영생을 얻는 부활할 것을 여러분 믿는 존재들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활신앙이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이 없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 죽음이에요. 저는 한국에 뭐 아주 대단히 가까운 친구는 아니지만은 가끔 한국 나가면 만나는 그런 거의 재벌 수준에 있는 친구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돈이 뭐 셀 수 없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친구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저희 중학교 동창이 제가 나가 있을 때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초상집에를 문상을 못 가는 거예요. 돈만, 봉투만 주면서 자기는 거기 무서워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벌벌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서.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뭡니까? 세상의 돈과 권력입니다. 왜? 그 돈과 권력이 자기의 삶을 지켜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부활신앙이 없는 사람들은요,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갖겠습니까?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사명 때문에 사는 것이지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시면 오늘이라도 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 땅의 삶보다도 100만 배, 1000만 배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삶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부활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예수님 속히 오시옵소서. 오늘 우리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위험과 어떤 고난과 역경이 이 땅에 있더라도 우리는 사랑과 정의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모습이 적혀 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도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는 신앙입니다. 능력입니다. 사랑의 능력이요, 평화의 능력이요, 정의의 능력인 것입니다. 1945년 2차 대전 독일이 패망하는 그 해에 그 감옥에서 죽어간 본회퍼라고 하는 목사님, 신학자를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는 히틀러 암살 계획에 연루되었다가 사전에 폭로가 돼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고 수감 생활을 하다가 바로 45년 그 독일이 패망하는 그 해에 사형 집행을 받고 사형장에서 죽어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본회퍼 목사님과 같은 감옥을 썼던 한 영국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나중에 살아나서 자기의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회퍼 목사님과 여러 달을 그 감옥에서 같이 지냈던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날 본회퍼 목사님 짧은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곧 그
인상이 좋지 않은 두 사람이 들어오더니 보네포 목사님에게 준비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게, 그것은 그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아는 사형집행의 그러한 단어였다고 그래요. 그는 나를 포옹하면서 그런 얘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삶의 시작입니다. 우리 지난 며칠 동안 우리는 TV 앞에 앉아서 우리 진도 앞바다에 침몰되었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의 그 생환의 소식을 기다리면서 우리 많이 가슴을 아파해 왔습니다. 그 중에 김정민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있었는데 그 여학생 아버지가 쓴 글이 인터넷에 올라왔더라고요. 읽어드립니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온 것처럼 돌아와도 감사하고 그리 아니할지라도 정민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것에 감사합니다. 이번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생사화복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항상 고백하고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잠시 있다 가는 나그네 인생,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말씀과 기도와 헌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복음으로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기도합니다. 모두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안산 동부 지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김영삼 장로님이라고 그러세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찬란한 태양을 상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상 캄캄한 밤을 통과하면 태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지만, 그러나 캄캄한 밤에 태양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저께 밤에 잠자리에 눈을 감았던 것처럼, 그리고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찬란한 아침 햇살을 맞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언젠가 부활의 날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그 영광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리에서 우리는 만날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세상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을 버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부활하는, 믿음의 거룩한 부활의 새 생명을 얻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짧은 시간 이 땅에 살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부활의 거룩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육체의 남은 때를 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바른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